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종과 상전에 관한 그러한 관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럼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문맥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떤 내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떤 내용 속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쭉 보시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죠. 그죠? 아내와 그리고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그죠?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 사이,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회,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한쪽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 복종하라고 하죠. 그죠? 둘 사이에 한쪽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서로를 향해서 복종해야 된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나오는 내용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하라는 요구를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요구하느냐 하면 아내, 자녀, 그리고 종입니다. 그죠?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 아내, 자녀, 종이죠.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가 복종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복종이라는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복종이라는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에게도 부모에게도 상전에게도 복종하라고 하죠.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죠? 부모는 자녀를 성공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하는 것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가르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삶을 세우도록, 그것에 부모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그리고 상전은 자기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것을, 종들을 다스리는 것을 그냥 내가 제일 최종 권위자이고 내가 최종 결정자이고,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자기가 부리는, 요즘에는 부린다는 말을 안 쓰죠. 네, 자기 이렇게 업체에 있는 직원들, 사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 나도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계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그 직원들에게,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것에 내가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나타나는 모습은 복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나타나는 모습은 복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대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종해야 되는 원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둘 다 그 내용에 복종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양쪽 모두에게 복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도 공평하고 공정하죠. 아니,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 은혜롭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야 합니다. 상대가 어떠니?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상대가 어떠니? 아니면 내가 가진 환경과 조건이 어떠니? 그러면서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따지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니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하지 않겠다.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니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가 존경할 만하지 않으니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부모는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니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답지 않으니 내가 상전이 상전답지 않으니까 내가 따르지 않겠다. 상전은 종이 말을 잘 안 들으니 내가 잘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상대가 어떠해서, 환경이 어떠해서, 조건이 어떠니,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것이 공평하다,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공평이고 그게 공정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지 않아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니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안 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기가 손해를 봅니다. 자기가 손해를 봐요. 선생님이 어떠니? 학교가 어떠니? 그래서 공부 안 하겠다. 그러면 누가 손해봐요? 자기가 손해보죠.
자기가 손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상의 어떤 요구들을 하지 않은 것을 상대가 어때서, 환경과 조건이 어때서 그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신앙적으로 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내의 자리에 있으니 이렇게 해라. 너는 남편의 자리에 있으니 이렇게 해라. 너는 종의 자리에 있으니 이렇게 하고 상전의 자리에 있으니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상전에게 요구하는 것, 그건 여러분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위협을 그치라. 그것이 상전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책임이고 싸워야 하는 신앙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기 쉬웁니다. 위협하기 쉬운 자리고 위협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종과 상전에서 종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하는 책임이고 싸워야 하는 그 신앙의 싸움은 5절과 7절에 있는 대로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만 하는 것. 여러분, 눈가림만 하는 건 뭐죠? 눈가림만 하는 것. 눈가림만 하는 건 여러분 시간만 때우는 겁니다. 하는 척 하면서 이제 시간만 때우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면 상전이 복종해야 하는 책임, 싸워야 하는 신앙의 싸움은 종에게 위협을 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협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인사해도 인사를 안 받고, 그리고 볼 때마다 그죠? 외면하고, 자기에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상대를 대하여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사회는 사실 노동법이 워낙 강해서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면 불안하죠. 저 사람이 나를 자르지 않을까? 나에 대하여 평가가 나쁘진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성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여기서도 여러분, 상대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잘해주고 못해주고는 관계가 없어요. 상대가 어떻게 했으니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니 하는 것은 맡겨진 책임을 해야 하는 싸움을 하는 것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조건에서든 그 책임을 하고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으며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인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책임을 하고 있는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어렵죠? 그죠? 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의식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먼저 확 하기 전에, 그죠?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상대에게 답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그죠? 답을 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 자기가, 내가, 그리고 상대가 성도로서 살 때만 풀려요. 그럴 때만 풀립니다. 왜?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을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문제가 풀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에게 자꾸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서 해봤자 여러분 문제는 안 풀립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건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보상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당하게 한 일에 대하여 상대가 정당하게 보답해 주지 않아도 상대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왜? 싸울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나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니까 상대방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정당한 반응을 안 한다고 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순교가 있죠. 거기에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여러분 거창하게 목에 칼을 들고 믿나 안 믿냐, 너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순교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정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도 죽어요. 그냥 거기에 순교가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 나는 답을, 하나님한테 나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네, 제가 믿습니다, 아니면 그런 걸로 내가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순교까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와 늘 결판을 보려고 하죠. 상대와 늘 결판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상대에게 그 복종을, 그 책임을, 상전에게 그 복종을, 책임을, 신앙의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어떻게?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네. 두려워하고 떨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죠?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한 일을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도 심판대에 섭니다. 우리는 심판대에 안 서는 게 아니에요. 읽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가지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그냥 무서움, 그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존중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내가 존중하는 사람 앞에 설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으세요? 조심하게 되죠. 그죠? 우린 조심합니다. 이게 그냥 무서워해라. 그냥 내 마음에 두려움이 꽉 차서 그냥 앞에 가면 막 벌벌 떨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왜? 그 한 일을 우리는 그대로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 이어서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두 가지 동기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할 일이야말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도 그것을 알고 신앙을 사는 일에 있어서 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결국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모두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죄악된 것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죠. 모두가 여러분 그런 싸움 속에서 모여야 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또는 예배에 냉랭한 것도 여러분 신앙의 그 싸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합시다. 여러분 오늘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봤는데 이건 단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삶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의미에서 어떤 자리든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상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높은 자리에 내가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억울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형통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서 만족을, 기쁨을, 자랑을 빼앗기거나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사해서 그리고 해야 하는 그 신앙의 책임, 싸워야 하는 신앙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상전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다 종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어서 타야 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신앙의 싸움 우리가 환경이 다르고 자리가 다르고 삶의 그런 뭐 물질적이든 지식적이든 뭐든 다 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주어진 대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다른 자리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자 그 자랑과 그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